2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말이 오번역이 확실하고요. 앞으로는 말은 오번역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번역자가. 등불이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램프 스탠드가 있는데 불이 램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라든가 떡상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어번역이고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램프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에 램프가 있죠. 램프가 이제 불꽃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빛이 안 비치죠. 이렇게 비치죠. 그래서 이제 불꽃이 있으면 이렇게 퍼지는 오버 어게인스트이기 때문에 등잔대에 대해서 위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요. 등잔대는 아래에 있죠. 등잔대에 대해서 등잔이 그 위에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빛이 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등잔대니까 이렇게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위로 퍼진 거를 오번역 해가지고 등잔대 앞으로 하고 오번역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빛이 앞에만 퍼집니까? 뒤에 안 가고. 말도 안 되고요. 빛은 위에서 되는데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등대에서 퍼진 거 말입니다. 3절입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을 얻더라. 자, 드디어 켰습니다. 7개 켰어요. 자, 성소에 있는 이 등잔대는 성령님을 상징하고요. 등불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자, 등불이 켜진 것은요, 구원받은 자고요. 안 켜지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 가운데 등불을 준비하다 나오잖아요. 등불은 이걸 말합니다. 등불. 그래서 이제 각자가 등불인데 우리가 등불이 켜져 있으면 구원받는 자예요. 꺼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등불로 갈아 끼웁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대제사장 상징하고요. 대제사장이 우리가 등불에 켜 있으면 여전히 뭡니까? 이것은 빛을 내는 거고 하나님께. 그리고 꺼지면 다시 이제 갈아치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촛대를 옮기리라 했거든요. 사실 옮기라 했는데 사실은 촛대가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촛대가 옮겨져 놓으니까 딴 걸 하나 끼우기도 옮기리라. 그래서 이제 옮겨지는 겁니까? 그 구원 성실이죠. 그런데 이걸 왜 썼을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걸 쓴 거예요. 자, 이건 다 형상인데요. 뭐가 등불이냐, 등불이냐. 누가 등불이냐는 거예요. 누가 정말 구원 등불이냐. 구원받는 등불이 드디어 레위인들에 대해서 적용시키는데, 레위인에게 내가 이제 할 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등불로서 있는 겁니다. 7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실은 구원 숫자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레위인들이.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이 구원받죠. 그러니까 두 번 뭐예요? 다시. 그런데 레위인은요, 봉사직을 수행한 사람들 예배에서. 그래서 이제 구원이 확대되는 장면입니다. 4절입니다. 이 등잔대의 제법법은 이러하니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 모신 양식을 따라 만들었더라. 이건 과거의 원래요. 워즈예요. 자,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냐? 옛날에 금으로 쳐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쳐가지고요. 이 복잡한 거를 다 일일이 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있죠. 꽃이 있고, 꽃이 또 있고, 꽃이 또 있고, 꽃이 있고. 왜 꽃이 있어요? 꽃 위에다가 등잔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어떻습니까? 꽃은요? 이 꽃이 이제 플라워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축이고, 셰프트고요.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과 축이 같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세계에서는 빛이고 우리를 꽃으로 볼 때만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환상 가운데 뭐 하모성들이면 꽃이다 그러자고 하잖아요. 뭐예요? 그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위에양
선교사님 또 꽃이라고 하잖아요. 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꽃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시들면 또 아웃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굉장히 어려운데, 구원이라는 게, 구원 안에 있으면 구원이지요. 구원이지, 목사들은 구원 상식이 쉬워요. 훨씬 쉬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걸 겁을 내야 돼요. 왜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준이 높아요.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면 훨씬 쉽기 때문에 목사들은 대부분 지옥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면 지옥 가요. 똑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을 한 사람 자체가 일반 자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옛날에는 목사 안 되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왜냐면은 자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못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목사를 그래요. 이게 정신 나가서 나간 거예요. 목사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맞대를 맞고 한 게 목표고 원래 목표 이거니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목회를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 양심이 이상한 거예요. 목회를 한다 그래도 안 한다는 게 아니, 목회는 원래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승의 양심이거든요. 너 목회할 거야. 나 못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모세도 거부하잖아요.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목회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에 맞춰서 요구사항이 달라요. 요구사항이요. 그 요구사항을 이행할 때 뭐예요?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그런데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을 몰라요. 구원은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받을까 말까예요. 근데 얘가 목사 시켰는데 엉망이야. 그럼 뭐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누가 등불에 있느냐? 하나님께 볼 때 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보실 때. 꽃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얘는 꽃이야라고 인정할 때 뭐예요?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전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지금 12지파가 있고요. 레위인들은 지파에 포함되어 안 돼 있죠. 레위인들을 뭐예요? 데려와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자, 지금 아론과 그 자녀들은 목사로서 혈통을 이어가죠.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 가운데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인이죠. 어떻게 되냐? 정결입니다. 구원은 정해지는 것인데 7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자, 5번역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자,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5번역이고요. 물은 뭐냐면요. 물은 우리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안 오면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뭘 배운다, 깨닫는데 이게 안 중요합니다. 성령의 물이 임해야 돼요. 물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됩니다. 물이 임해야 되는데 자꾸 요즘은요,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배우는 거. 성령의 물이 임해가지고요, 신선한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 은혜상 하면은요, 성령의 물이 은혜상 하면 뭐냐면요, 계속 은혜 물이 뭡니다. 꿈을 꾸면 이제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막 환상 가운데 폭포가 쏟아져요. 이런 거예요. 폭포 쏟아지고, 이게 임하는 거예요. 폭포 쏟아지고,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실제 성령의 감동이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래야 구원받지, 그냥 모든 책 읽어내 은혜 받다. 그건 아닙니다. 계속 부어집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자, 머리, 수염, 다 미는 거예요. 털들을. 두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미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면요, 모든 털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하면은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외. 그게 원칙이에요. 전생님 곤충이라고 그러죠? 이게 없어져 버려요, 생각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뭐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무슨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러잖아요.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냥이라는 게. 이 신앙세계는 막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육신세계 다 살아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너무 없기 때문에 왜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원래 진리예요. 그냥 믿어지고요. 그냥 깨달아지고 되는 것이지, 무슨 너 만나트려야 보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은요, 육신생각이 다 사라지고요. 그냥 뭐로 살았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감동으로 살아가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 논리가. 너 그렇게 했느냐? 아니야. 그냥 그게 믿어지고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거 만났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답 안 나와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그게 생각 없어지고 감동을 지배합니다. 그 의복을 빨게 하여.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영에 옷이 있는데 옷을 빠는 작업이에요. 회개입니다. 자꾸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져요. 옷 빠는 거 보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해야지. 또 졌어. 또 회개. 이러면 이거 이제 더러운 거예요. 이거 보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계속 영의 옷을 빠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지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명을 준수하면서 자기 계명을 옷을 회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깨게 됩니다. 그래서 옷이 어떤 사람은 옷이 이제 상체만 입었어요. 상체만 아래 안 입었어요. 이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상체 벗고 아래만 입었어요. 못 받습니다. 옷을 다 입어요. 왜 벗겨지냐면요 더러워지면 영의 옷은 벗겨져 있어요. 영의 옷이. 그래서 이제 빨개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옷이 환상 가운데. 아니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보이는데 목사님이 엉덩이만 나왔어. 딴 데는 뭐예요? 구원은 아니고 구원 안에 있지만 위험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하고 영의 세계는. 그래서 왜 환상이 중요하냐? 환상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게 안 보여요. 영의 세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과 말씀은 일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또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오차가 없어요. 거의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가끔 전자님이 저한테 이제 옛날에 보면 제가 막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막 고기를 못 들어요. 도와달라고. 왜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령 감동이. 아무리 내가 더 되는 게 소용없어요. 내가 정확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너무 정확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때로 환자옷 입을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요. 그럼 뭐예요? 여기 병든 거. 그러면요, 다시 또 회복해 됩니다. 때로 인견 맞을 때도 있고요. 때로 주사기 맞을 때도 있고, 있으면 주사 맞을 때도 있고요. 이게 다 환상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환상 내용들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옷도 종류가 있는데요. 옷도 아주 화려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그 사람은요,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말합니다. 잘 순종하고, 계명 어기면 일단 거의 벗겨지게 돼 있어요. 쉽게 먹으면 거의 다 벗겨져요, 일반적으로. 물론 기간이 있지만. 그래서 정 못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어기면 지옥 가느냐? 옷이 벗겨져요, 영적으로. 이게 보여요, 저는 뭐예요? 하나없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죄지면 이게 벗겨지는 거, 옷이 벗겨져요. 다음에 어떻게 입느냐? 다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다시 옷이 입혀지려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이 입고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은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자, 숫송아지는 이제 한 5분도 되겠죠. 이것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이 지상 예배를 무시하고, 교회 예배를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두 가지 있는데요. 천상 예배, 지상 예배가 있는데, 지상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누가? 후원 레인들은요, 그 기름 섞은 고운 거를 그 흑섬을 가져오게 하고, 밀가루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삶에서 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에 먹어줘. 이거 뭡니까? 속죄물, 제제물이 신오프링이죠. 이게 뭐예요?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자꾸 씻는 삶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세 가지 예배예요.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 눈물이 안 난다. 눈물 안 나면은 일단 위험 신호입니다. 눈물이 안 나면은 위험 신호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시는데 그런 걸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눈물 나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야 돼요. 눈물은 평생 나야 된다. 눈물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영이. 눈물이 살았다. 끝난 거예요. 눈물이 항상 나요. 눈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크게 할게요. 이게 뭐예요? 항상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눈물이 안 나면 뭐예요? 안 나도 씻을 수 있는데 눈물이 꼭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안 나면은 속죄에 못 되는 것 때문에 구원이 어려운 겁니다. 자, 현대교회들이요. 말씀은 많고요. 사연도 뜨겁고 기도 뜨거운데 왜 시작하느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대도요. 기도만 대부분 적응만 합니다. 기도만 방어만 해요. 그러면 적응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굉장히 미혹시킨 썼죠. 아침에 그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목사였던 분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별도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본인이 그 이해 못 합니다. 제가 목회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하나님과 떨어져도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하네. 기도가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이거 잘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구원이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되려면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회개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못 만납니다. 회개는요. 이런 겁니다. 무슨 뜨거운 교회만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만나는 분은요. 장소 관계 없어요. 회개가 터져야만 만나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파에 속해. 그 소용없어요. 내가 어디 다녀. 소용없어요. 어디 이제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가지고 제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거입니다. 9절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자,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원래 회막은요, 이게 원래 회막이에요. 이게. 자, 지금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성막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원래 요 앞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와가지고, 회막이 개념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회막이 원래, 요 앞이었는데 뭡니까? 전체를 회막으로 인정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안에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회막은 그 성막, 그 집회의 성막이 아니라 원래 어디 나가요? 회막이요. 원래 여기만 구원했어요. 왜? 제사장만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바뀝니다. 레위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드디어 이게 회막되는 거예요. 지금 22,000명이 여기 못 들어오죠. 22,000명. 어떻습니까? 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막이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 앞으로 이 성막도 바뀝니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10절입니다. 레위인을 여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안수를 거꾸로 합니다. 안수를 목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안수합니다. 안수. 자, 이 안수는 어떤 안수입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너에게 나의 죄가 이양된다. 나는 너를 바친다는 거예요. 바친다. 우리가 수업할 때 안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드디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예물은 구원받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이에요. 레위인들이 구원받으셨죠. 드디어 구원 속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드디어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구원에 안수한 거고요.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렸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경매라. 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오프링이에요. 누가? 레위인이. 자, 레위인이 드디어 예물이에요. 누구 예물이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이에요. 왜? 후면이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 구원받고
봉사들이 고맙는데 어떤 봉사냐? 예배 봉사. 예배 봉사 왜? 소잡을 때 뭡니까? 소잡을 때 잡고 있어. 또 잡고 있어. 그리고 죽이고 피 빠질 때 예배 도와주는 거예요. 아론 자손만으로는 못하니까, 감동 못하니까 뭐예요?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봉사합니다.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 봉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도 레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고 맡고 뭐예요? 첫 번째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레위인들은 두 번째 구원자입니다. 마지막에 또 번자가 뭡니까? 다시 또 성도까지 구원에 가죠. 그래서 구원은요, 단계가 있는 순서가 있는데, 예배에 가까이 오는 사람일수록 구원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예배를 직접 수행하죠.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은요 멀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멀어지면은요 이게 구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반드시 가까워가지고 이런 거 은혜는 목사가 만약에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요 목사가 맛이 갑니다. 왜냐면요,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목사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거기 어디 있고 뭐예요? 해외 연도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자꾸 가까이 있을 때 말이죠, 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인들이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12절입니다. 여위 레위인을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속죄하고. 자, 드디어 이제 속죄 일어나죠. 자, 레위인이 드디어 송아지 안수합니다. 안수하지 뭐예요? 속죄제물과 번제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뭐예요? 속죄를 합니다. 자, 속죄는요, 이 구원이에요, 속죄가. 속죄라는 단어는, 속죄라는 단어는 신학 용어고, 그리고 이제 구원은 일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레위인들이 구원에 들어온 거예요. 속죄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금 다 잘라냈지만, 교회는요, 원래 구조가 세 구조예요. 다른 사람을 처음에 인도하는 사람, 목사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레위인이. 첫 번째는 뭐예요? 그걸 안 받은 사람. 원래 세 구조예요. 근데 금년에 저희가 이제 싹 잘라내가지고 구원 아닌 사람만 남겨놓은 거예요, 저희가요. 다 레위인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구원 안에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파 연구소를 만든 이유가 섞여 있으니까 안 되게 들었어요. 잘라버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오래 머무는 거예요. 누가 인터넷 성도를 신청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다 성도가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이제 인터넷 성도로 한 달에 3개월 있어야만 인터넷 성도가 된다고. 성도도 힘들어요, 우린. 성도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성도도 한동안 기간이 지나가지고 성도되고, 인터넷 성도에서 또 인정받아야 오기는 곳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한 수별점이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요, 구원이 쉬운 줄 알아요. 구원이라는 게 하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구원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우리가 좀 마음 잘못 먹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적어요. 이번 주 이제가 성경님 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읽어보셨죠? 그냥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좀 잘못되면요, 가만 안 둬요. 저는요, 전사님 환상을 들었지만은, 제가 처음에 같이 있는데, 저를 잡더라고, 저를요. 근데 잡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드디어 이제 까다롭게 만드신 거예요. 앞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요? 우리 이제 아마 훨씬 좋은 세계로 갈 겁니다. 제 3의 부분에서는요. 그런 감동이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런 겁니다. 너네 지옥과 금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무슨 뭐에서 무슨 아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요. 그냥 뭐 아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소수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옛날에는 막 후회하겠죠. 이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잘랐죠. 많이 잘렸죠. 많이 자르고 이제 이 성도도 어려워. 이제 막 잘라버리니 이제 몇 명 안 돼요. 하지만 뭐예요? 어렵게 해야 되만 그분은 어느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 쉽게 교회를 다니고요. 너무 쉽게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습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슨 뭐 교회에서 주변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막 안 되니까 성도도 못 돼. 이제 성도 되려면 힘들어. 이 성도도 출석은 뭐 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이 앞에 오변역의 요자가 아니고요. 여호와께 대한 예물입니다. 자, 레위인이 목사 앞에서 뭐예요? 예물로 지금 바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아니 소를 바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목사 지금 바치는 거예요. 소 대신에 누구를? 레인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거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게 없습니다. 내 시간 내 게 아니고요. 아무 내 게 없어요. 뭐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그냥 앞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바쳐진 예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너희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자, 물론 바울에게요. 산재물. 너는 재물이야. 근데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들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도 내 게 아니고요. 시간이 아무 내 게 없어요. 바쳤으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중심이 나오지만요. 우리가 대부분 그거 안 받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를 주장해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주장해가지고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순정만 남는 거예요. 순정. 이 순정이 구원이에요. 순정이에요. 예배가 구원 아니고요. 순종원이에요. 제가 칼로 썼죠. 자꾸 예배처를 찾는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현들이 자꾸 예배처를 찾죠. 저 예배 없을까? 그거 소용없대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요. 거꾸로예요. 아니, 하나님 안 찾아요. 자꾸 예배 찾는 거예요. 어디 성경 잘 그러니까. 그건 무의미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요, 저는 이제 산과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정상 아니지만은 잘 못 만나겠더라고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 무슨 가짜야. 이거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많은 방황이 있어요. 방황이 무슨 있었죠. 골목골목. 기도처만 수십 군데, 수십만. 저는 기도처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수십 나오고 한 수백 군데 기도처. 많이 오늘 기도해봤고요. 하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도 못 뭡니까? 그냥 기도만 뜨거워. 하나님 못 만났어. 말씀만 주고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면 뭐예요? 진짜 오거든요. 근데 자꾸 그냥 예배만 잘 드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예배와 아는 게 다르거든요, 전혀. 하나님 안 만나고도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들으면요. 어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하시잖아. 자, 속하다 마인이에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 된 거예요. 하나님 거. 자, 구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냐이죠?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시린도 하나님 거. 그리고 아론과 전도 하나님 거. 레위인도 하나님께 된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내 게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요. 그냥 없고 뭐예요? 다 바친 상태, 헌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앙이냐? 헌신된 신앙이 좋은 거예요. 헌신된 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오케이.
이번에 최기영 성도님이 선생님 안수받고 듣자마자 오케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야, 그게 이게 뭐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시다면 합리가 맞아요. 근데 계시기 때문에 합리가 틀린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이상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운영하실 때 답은 안 나와요. 우리가 왜 지식인들이 어렵냐면요. 빨리 배우면은요.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따지지 않고 영적으로는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감각으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꾸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그러면 어려워요.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10년 연애해가지고 사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10년 해도. 그냥 결혼하니까 순서하는 거예요. 무논리. 그러니까 어디 나쁘신가요? 아, 그저시요. 무논리. 3번 나왔어, 3번. 제가 기도하는데 결혼하라. 근데 그것도 방해 또 논리자가. 연애 안 하고 결혼이 되나요? 이거 이제 논리 보여주는 거. 하나님 명예이 진짜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뭔 논리예요. 어떻게 좋아해서 결혼하냐고. 그런 거 어딨어. 하나님 명예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요, 내게 없어요. 내 주관도 없어요. 돌아보면 결혼하고, 가고.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아무 방법이 없어, 그냥. 뭐 쓸 것도 없어요. 인생을 걸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인인데 무슨 그냥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따라가는 거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무슨 로또를 기대할 것도 없어요. 로또가 있을 것이다. 좋은 기대할 것도 없어요. 나보다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무슨 논리를 안 핍니다. 그냥 내가 무슨 논리 펴요. 그냥 따라가면 뭐예요? 근데 뭐가 오느냐? 평안함이 와요. 뭐가 오느냐? 기쁨이 와요. 뭐가 오느냐? 만족이 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쳐줬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이제 드디어 나는 이제 하나님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합니까? 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붙들린 게.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오절로 들은 후에 5분의 5절 아니고 그냥 그들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자, 여호와께 예배를 바쳐진 다음에 뭐예요? 회막 안에 그 예배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자, 레위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 번제단의 5대 제사를 수행할 때 다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고 시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요, 목사에 대한 시중이에요. 이때 혼돈이 와요. 목사랑 우리는 똑같은 제자인데 왜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시중이 와요.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운 다음에 목사인데 뭐예요? 밑에 레위인들을 붙여주십니다. 왜? 목회가 혼자 못하기 때문이죠. 왜?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필요한 게 많아요. 구제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또 몸을 봉사하는 자가 있어야지. 또 머리 좋은 신미섭 성도님 안 보이시네. 머리 좋은 사람도 있어야지. 또 강의하는 분도 있어야지. 이게 필요하거든요. 뭐예요? 당연히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하미를. 그래서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장로 제도는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 청구하는 목사 밑에 레위인들이 시중을 두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이지, 장로가 7명이 구성돼가지고 목회 그만두시다 해가 나가라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길을 다 가지 말지, 처음부터.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신 목사라면요, 그 목사를 돕는 역할이죠. 주관하면 안 됩니다. 주관하면. 우리 전사님은 저한테 바락바락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본심은 아니에요. 저한테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한테 막 말할 때 막 거의 저를 잘못 먹는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면요,
결론에서는 제 말을 따릅니다. 뭐 하지만 해주지. 왜요? 돕는 자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셔서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그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맞는 것이죠. 뭐, 구성원 몇 명이서 뭐 선두 거수하고 무슨 뭐 살 뽑을 때 거수해가지고 뽑고, 그거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추하였나니. 자, 원래 장제복이라 해요. 장제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태어난 자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인데 뭐예요? 이걸 대신해가지고 레위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구원이 이리로 가까다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 있는 집은 다 내게 수감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그랬습니다. 자, 열 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를 딱 쳐서 죽였죠. 부자들을. 그리고 뭐예요? 그걸 뭘 말하느냐? 우리 장자가 뭐예요? 구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했느니라.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하렵니다. 자, 제가 5번이고요.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레위인들이 목사 교회인들이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배 봉사를 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드디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퍼질 수 있음을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천국을 인도하는 목사와 구원받은 성도와 세 번째로 불신자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예요. 불신자들은 처음과는 성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구역장을 두고 그런 거예요. 구역장을 둬가지고 구역원들을 인도시키는 거예요. 레위를 왜 뽑았느냐예요. 뽑은 이유는 목사를 돕는 일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지옥 가는 부신 사람들을, 성도들을 뭐예요? 청으로 끌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가리키는 자로서 또는 이제 인도자로서 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2사도를 뽑은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120명이 그다음에 뭐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12명이 있다가 구원이 확산된 거예요. 110명으로요. 구원이. 예수님이 120명만 구원 못 시켰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래서 12명을 데려 뽑았다 그러면요, 12명이 드디어 각각 또 뭐 10명씩 해가지고 12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산되는 방법으로서 이런 겁니다. 다음에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여호와께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을 다 따라 레위인이 행했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그들이 행하였더라. 21절입니다. 레위인이 그의 뒤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정결하게 한. 자, 이제 5번이고요. 요제가 아니고요. 예물로,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을 예물로 바쳤는데요, 스스로 뭡니까? 정결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 되는 것이죠. 정결하게 돼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집받은 것이죠. 22절입니다. 레위인이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들의 봉사하니라. 5번이고요. 회막에 들어가서 그들의 예배에서 행하였는데 여기서 레위인의 일에 대해서 요새 명령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 행하였더라. 자, 레위인이 드디어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이 바뀌었죠. 회막에 들어갑니다.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쓴 거죠. 예배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성전을 나르는 거 했죠. 기물 나르는 거. 지난번에 나왔죠. 기물만 나르다 보니까 나르다가 드디어 예배 이론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 이퀄 구원자입니다. 예배자 이퀄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예언으로서 그럽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에 이르시되 있었습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 테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자, 25세입니다. 자, 봉사 25세고요. 자, 원래 기물은요 30세부터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물어나는 것은
예배는 이서부터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웨이팅. 자, 모세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원래 원어가 웨이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웨이팅하라고. 웨이팅은 이거 뭐냐면요. 이것은 저의 시중들다. 웨이터. 뽀이. 웨이터. 시중들다거든요. 뭐냐면요. 결국은, 모세가, 예배를 드릴 때, 오대서를 드릴 때 옆에서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예요? 시킨다라는 거예요. 너 가져와라. 주로 신부리 뭐예요? 뭐 사와라. 가져와라. 뭐 잘라라. 붙잡아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중들이 뭐예요? 이것도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소를 바치면 아니고, 옆에서 시중도 예배예요. 시중도. 그래서 예배위원이 중요합니다. 예배위원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예배위원이. 그래서 이제 예배한 위원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는 것은요. 봅니다. 25절입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을 것이나. 자, 50세부터는 이제 쉬는 겁니까? 드디어? 아니에요. 아니고 뭡니까? 50세 이상이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26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힘하게 돕는 직무를 지을 것이다. 자, 이거 보면요. 다시 어린 50세 이하 있죠? 50세 이하가 웨이팅을 해요. 하고 뭡니까? 50세 이상 뭡니까? 50세 이상 뭐 하느냐? keep charge예요. 뭐 하냐면요. 거기서 감독.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손을 못 잡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50세 이상인 분은 서른 가수한테 저 잡아. 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잡고 있어. 먹다고 필요할 때 그 양동이로 잘 받아. 하고 이제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위원으로서 또 위원이 된 거지 50세 이상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25살 정도부터는 거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영에서 나이가 있거든요. 영에서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연령이 있는데 25살부터는 거의 20살부터 구원이 거의 확정적이고요. 30세부터는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리고 4부터는 구원이 쉬운 걸 말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왜 오래 걸리냐 구원받는데 영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애기도 구원할 수 있죠. 애기도. 근데 뭐예요? 애기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쉽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들어가면요. 빨리 성장하면은요. 영이 안 죽어요. 왜 죽느냐?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내 많이 죽죠. 애기들. 일 많이 죽죠. 왜 죽느냐? 얼마나 죽어? 내가 보면 다 안 죽어요. 스무살들은 안 죽어요. 이번은 안 죽어요. 왜? 마귀의 공격이 와도요. 잘 안 넘어져요. 왜 넘어지느냐?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영의 나이가 30살부터는 절대 안 죽어요. 이건 공식인데요. 그래서 영의 나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 한 20살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안정권, 구원이. 영의 나이가 12세. 좀 낮지만 불안한 거예요. 영의 나이가 3살. 엄청 불안해요. 이건 치료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영의 나이가 1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거의 죽어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가운데 100명이 거듭나고 100명 가운데 90명이 믿음 파산이랍니다. 믿음 파산이. 그리고 10명 가운데 9명은 구원 상실되고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이것을 유지하기가요. 보통 수가 아니에요.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차승희 성도님은 믿음이 약했다니까 또 스스로 자원해서 또 금식하시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붙잡는 거예요. 결국 잡기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천국에. 근데 왜 잃어버리느냐? 좀 약해졌을 때 설마 하는 거예요. 장담 못해요. 장담 안 돼요. 아무 장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전선님 아침에 환상 가운데 너는 그들처럼 네 영광을 구하지 말라 나왔어요. 전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왜? 자기 영광을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거든요. 세웠는데 자기 영광을 구해. 그렇게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웬만하면은요 넘어져요. 다 미혹됩니다. 다 파산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
구원이 이게 어려운 건가?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맞아요. 못 만나봐가지고. 옛날에 제가 만날 교회 다닐 때 무슨 것인 거예요. 하나 안 만났어야 되는 것은, 목사님 너무 교만하다. 뭐, 자기만 하나님 만났나?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만 만났나? 저 대교회 사람들 얼마 대단한데. 근데 애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서 그런 거지. 만나면은요, 얼마나 그런 걸 깨달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매일 두려워, 매일. 나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매일 두려워요. 그래서 좀 잘못 마음에 들으면 생각 못 들으면요. 난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막 겁이 나요. 왜냐면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자신 있었지만 그 생각할 수 있지 뭐.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안 되면요? 안 되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무슨 뭐 어떤 행동 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아닌가? 막 항상 겁이 나요. 항상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구원이 어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5명 이내로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목표가 1명 구원을 시키는 거였어요. 1명을. 평생 내가, 목표가. 그때 그날 얼굴 알긴 알았거든요. 1명을 시키는 목표였다가 이제 그 사이에 막을 내리고 드디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개척했는데, 개척할 때 이제 몸에 내가 까게 생겼어요. 한 12명 내가 부어서, 마음이 부어서 12명 하나한테 요청을 그러면 일단 겁이 났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구원을. 왜?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면 70명까지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제가 하게 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힘이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냥 무슨 뭐 일반적인 생각일지라도 함부로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은 버리면 끝난 거니까. 하나님은 또 열받으면요, 뒤도 안 보냐. 확 버려버린다고, 사람을. 그럼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는 좋은 거예요. 왜? 감동도 없어.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지속하는 거야. 모르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알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보실 때, 막 우리 내부를 보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으로 지옥 가요, 마음이. 내 마음이 이제, 벗어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옐로 카드를 보내요. 옐로 카드. 그 카드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옐로 카드예요. 그러면 이제, 눈물이 안 난다,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난다. 감동이 아니만해, 이제.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 한다는 것은요, 진짜 이것은 보통 게 아니고요. 지금 레인들이 받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레인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여기 이제, 문표를 안 걸었지만 앞으로 올 거고, 그래서 이제,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